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맞춰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휴일인데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3절까지가 바로 고넬료, 베드로 이렇게 환상이 나오고 이제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본 그 해석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하십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기적이지요. 기적과 그 다음에 환상입니다. 환상. 자, 기적과 환상인데 먼저 고넬료의 환상을 지난번에 봤죠. 우리 다시 한번 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말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가 환상 중에 들었던 말씀이지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이 고넬료가 본 환상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이에요. 거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고넬료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게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이었다.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그랬습니까? 일터지요. 일터 직장생활, 이 사회생활에서도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이달리아 대 백부장, 그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바로 기도와 구제에 힘썼다. 그 신앙이라는 게 삶과 일치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 고넬료가 바로 이러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드렸던 분은 바로 베드로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환상의 객관성, 환상의 객관성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 잘못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고 이단으로 빠질 수 있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보여줬던 환상이 베드로에게, 마리아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이 요셉에게, 바울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이 아나니아에게, 이 객관성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신빙성입니다. 신빙성. 이 신빙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 중에 말씀으로, 결국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벗어나는 환상은 신빙성이 없어요. 신빙성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중에 주어지는 환상이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환상은 여러분 복음이다. 복음이 없는 환상은 망상이에요. 그건 허상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환상의 공통점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환상에서 복음을 빼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망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만들지 않았으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환상은 복음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복음이 결국은 뭡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환상의 전부 다 내용이 보면 살리는 겁니다.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 마른 뼈들로 숨쉬게 하라.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요셉이 보았던 환상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기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전부가 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굿뉴스지요. 바로 복음이, 환상이 복음이다. 복음이 빠지는 환상은 환상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오늘은 해석입니다. 환상의 해석. 해석이 참 중요하죠. 해석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뭐 꿈보다 해석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해석은 잘 한다는 해석이 꿈보다 해석이라 그런 말이 있죠. 그건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종종 보면 꿈을 꾸고 나서 저한테 물어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꿈은 여러분 한 가지로 지적해서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꿈은 아주 복잡합니다. 뭐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꿈을 너무 많은 비중을 둘 필요는 없어요. 꿈은 꿈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메시지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저 꿈은 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해석하면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꿈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비중을 두버리면 그 다음에 그게 묶여버립니다. 꽉 묶여버려요. 물론 꿈에 메시지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떤 교회에 사모님이 새벽 기도 중에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이 기도하는데 그 내용과 전혀 엉뚱한 것이 하나 턱 떠오를 때가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 자기 손자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게 한번 싹 지나가더래요. 이게 뭔가.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닌 걸 지나보내려고 했어요. 지나보내려고. 근데 뭔가 자꾸 이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다 올스톱 시켜놓고 성전에 와서 종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사실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 차에 받쳐서 푹 떨어졌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아무 일 없이 다치지 않고 지나갔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꿈이든 생각이든 다 의미가 있는 건 맞지만은 너무 때로는 그게 너무 비중을 두면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사사로이 묶여버리니까 이런 것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에 전초입니다. 전에 해석하기 전에 먼저 주어지는 몇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베드로의 환상 해석에 다니엘서를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 뜻을 알고자, 이 해석이거든요. 다니엘이 수많은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그 뜻을 알고자, 할 뜻을 알고, 여기 뭐냐고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해석해 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은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 자, 그런데 이 환상이라는 것은 아주 의아한, 그리고 신비로운, 너무나 신비로운 영상입니다. 영상, 영적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음입니다. 영적 소리예요. 그리고 영지입니다. 영적 가르침과 지식이에요. 그리고 영몽이에요. 꿈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해석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석을 잘못할 때에 그만 더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 환상 잘 아시지요? 큰 보자기에 그 짐승들,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그랬죠. 3번이나. 이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아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석이.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것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영음, 또 영몽, 이런 것들이 다 그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물론 완벽한 건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에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37장 7절에서 11절까지가 바로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꿈. 꿈이면서 동시에 영상입니다. 어떤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씀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서 꿈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죠. 꿈을 통하여 보여주는 건데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바로 곡식단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 12개가 자기한테 절하는 이 꿈을 꾼 거예요. 이 영몽이죠. 영몽입니다. 근데 해석을 잘 해야 되고요. 이건 함부로 영적인 것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고 영적인 것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함부로 발설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말한 데가 어디 있느냐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무익하나마 부득불. 이것이 그렇게 유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참 묘하죠. 그래서 부득불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함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물론 이 상황에 하도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봤다 들었다 꾸었다 하도 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것을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 들은 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삼청천까지 가서 사실 그 신비로운 세계를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입을 탁 닫고 있었어요. 닫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들만 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이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환상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가 부득불 무익하나마 내가 좀 말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을 하고 자, 그다음에 에스겔서 3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을 보게 된 거예요. 환상 중에 마른 뼈들을 영상이죠. 영상입니다. 함께 소리를 들은 거죠.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영음이죠. 영음입니다. 같이 들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절을 같이 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역시 바람과 큰 바다죠. 보였고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소리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도행전 이제 두 말씀들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야로 달려가서 다시 5절 다시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이제 그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자랐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소리. 그런데 이 소리를 이 사무엘은 들었는데 엘리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엘리는 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 객관성, 신빙성 내용이 하지만은 다 신비로운 거예요. 이거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환상은 혼자만 들을 때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혼자만 듣는다는 거예요. 혼자만 보는 거예요. 혼자에게만 들리는 겁니다. 혼자에게. 그러면 이 영음이라는 게 혼자에게만 들리느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로운 세계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특히 이상근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비로운 것은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 앞에는 사무엘만 보았죠. 들었죠. 엘리 제사장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본 환상, 그 영음은 같이 가던 사람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거라는 겁니다. 다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다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엘리와 사무엘 두 사람이 자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사무엘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겁니다. 신비로운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에게 들려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든 특정 사람이 듣든 모든 사람이 다 보든 특정 사람이 보든 간에 그 신비로운 것에는 해석이 따르는 겁니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해석해야 된다는 것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수요일 저녁에 오늘 드리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환상을 보고 또 신비로운 소리를 듣고 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은 매우 민감한 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방해되는 일들은 일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이끌리심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라.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너무너무 악해집니다. 모든 것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진리가 뭐냐?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성경은 성령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대로 산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너무나 많은 것을 듣고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 나를 이끄시는 분, 나를 지배하시는 분, 나를 통제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쭉 환상에 대해서 쭉 들으면서 꼭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라. 성령의 이끌리심 받는다는 것은 성경대로 사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라 그러니까 또 특별한 어떤 또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